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에서는 왕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죄악이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악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한 또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하스는 왕이 되었고 그 나이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는 그냥 의식 없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몰록 제사. 이 몰록 제사는 인신 제사를 말하는데요. 자기의 아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이 제물을 신에게 드릴 테니까 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던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거래하듯이 인신제사,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요구를 받으려고 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16장과 병행구절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악한 왕인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본받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낸 그 신들을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만들고 본받기까지 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러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4절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붙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되었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기 아버지 때 회복했던 땅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전쟁에 졌으니 많은 이 금은보화를 빼앗겼지 않겠습니까? 국력도 쇠약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람의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에 12만 명의 이 유다 이 군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 나라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일로 통해서 국력이 쇠퇴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지만요. 그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따로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인식하게 된다면요. 이게 서로 분리돼 버립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16장은 이제 이 아하스 왕의 범죄를 쭉 나열하는데요. 그 결과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번성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친화적인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에 또 반해서 이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가 커지면서요.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반대했습니다. 아수르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중심이 되어서 반대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친화 관계를 가진 남유다와는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와 친분이 있는 나라는 동맹이 됩니다. 또 동맹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과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반대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세력에 또 붙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국제 정세가 이것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세력과 또 친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남쪽은 아수르에 의지하는 세력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죠. 그랬다면 좀 더 깨어 있었다면 남유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선지자 이사야서에 글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 놀랍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서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난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려움을 당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7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냐면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있던 왕궁에 있는 금은 보아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하나님의 기물까지도 다 갖다가 그에게 바치는 겁니다.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척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송해서 이 아람을 몰아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하스가 정말 아수르는 힘이 세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이제 철저하게 의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를 맞이하러 나가는데요.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제 아수르 왕을 영접하러 이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마중 나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줬으니. 그리고 그 영접하러 나갔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우상의 이 재단이 있는데 그게 너무 눈에 띈 거예요. 아, 이 아람이 이렇게 강성한 거는 이 재단, 이 신들을 섬겨서 그렇구나. 그거를 다 그린 겁니다. 양식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의 남유다의 제사장 이 우리아에게 그걸 그대로 보낸 거예요. 이대로 만들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정신이 없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라든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 우상숭배입니다. 하고 이 제사장이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왕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걸 더 솔선수범해요. 나라가 망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이 종교를 어떻게 하냐면 휘두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가 그 아래서요. 빌붙어서 정권에 유착합니다. 이게 나라를 망하는 이게 징조입니다. 딱 이 남유다가 그런 이 형태가 보여집니다.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식양을 그려다가 제도를 그려다가 제사장에게 주니까 제사장이 의식 없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유다에다 만듭니다.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그대로 우상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야, 내가 시킨 대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하스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충복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지시를 합니다. 이제는 재물, 나를 위한 재물, 백성들을 위한 재물, 모든 재물을 다 어디 이 제단에다가 바쳐라.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어떻게 하냐면 15절 중반절에 그 소재와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대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이 제단에다 다 우상 제단에다 다 드려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거나 내가 필요할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쓴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면 부르겠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음꼴이 됩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뒀던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망할 징조인 겁니다. 16절에요. 제사장이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이 지시하는 대로 의식 없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만 어떻게 했냐면요. 17절에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 외에 옆판을 떼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멋대로 떼고 옮기고 그 다음에 저기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한 겁니다.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의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의지했던 그 대상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 남유다에 있는 모든 은은 보화 모든 것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딱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뭘 또 가르쳐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급한 것을 찾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